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9절과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던지면서 당대의 가장 대치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비유에 끄집어 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입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 페루심이란 분리된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출몰하게 되어졌는지 역사를 따져보면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스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가 있기 전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헬라 제국이 팽창하면서 이 지역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이 황제들이 가장 큰 그 욕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헬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제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조선을 삼키고 난 다음에 이 조선을 일제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내선 일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처럼 조선 사람들도 일본 말을 쓰고 신사참배하고 모든 정신을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역사들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특징들, 유일신만 섬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유대인들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뭐 하냐면은 거기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금해버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켜버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대교 말살.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자기들의 종교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헬라화 하는데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일반 무리들과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분리되는 말은 헬라화를 추종하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들도 기득권이 되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정치화되기도 하고, 이런 권력 한번 맛보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힐라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딱 한 절인데 이 한 절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30몇 가지 다 구체적으로 짐을 들고 몇 미터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동화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맞서 싸웠던 사람들도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무장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당이라고 해서 제력당이라고 하는데 그 제력당과는 좀 차별되어지게 종교적 열성으로 로마의 식민자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리란 사람들,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금을 걷는 것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청부업자, 이제 정부로부터 내가 얼마를 갖다 바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서 세금을 걷는 청부업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한 20%면 20%그 세금을 이 세리가 걷어와가지고 정부에 그냥 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그가 뭐 30%를 받던 40%를 받던 전혀 간섭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이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에다가 자신들의 이익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일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세리인들은 뭐냐면은 매국노인 거죠. 그죠? 이방 로마 권력의 개처럼 여겼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살인 아니면 강도니 뭐 그런 돈급으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악한 놈들,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생각했던 무리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금지시켜 버립니다. 세리 너희들 같은 놈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 왜? 그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더군다나 법정에서 정인을 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리들은 그 법정의 정인 자격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완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인 중에서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 저 착한 사람이죠, 저 이쁘죠, 이런 표현만은 아니거든요. 저 악한 자들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철저하게 바리새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과 비슷하잖아요. 불의한 자들과는 분리된 사람들. 나는 그렇게
분리되어진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묻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누가 의로운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다면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하던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상식을 벗어난 아주 막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저 세리는 아니야, 바리새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에서 오히려 누가 의로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그 질문에 대한 반대의 답을 내렸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못 보는 다른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것을 보았으니까 다른 대답을 지금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품던 그 가슴으로 우리도 세상을 품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찬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를 원함이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뭘 받기에, 어떻게 받기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로 말씀하고 계실까? 그걸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앞서 그림에도 봤습니다만은 성전에 서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신의 기도처럼 뭐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 빼앗지도 않았고요. 못된 짓 하지도 않았고요. 남들처럼 그냥 숨어가지고 못된 다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보통 한 번인데 자기들은 더 열정적으로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 딱 1원까지 딱 맞추어가지고 딱딱 갖다 바쳤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 교회 이런 교인 하나 있으면은 제가 진짜 막 온갖 것들 다 해주겠는데 이런 교인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신앙인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적인 열성과 실천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주님은 뭘 받기에? 뭘 받기에? 그 힌트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되어져 있는 성경 번역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말로 하면 따로 서서 이 말은 저 세리와 분리되어져서 좀 동떨어져서, 그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헬라 원문이 프로스 헤 아우톤이라는 단어거든요. 저기 나와 있듯이 정확한 이 프로스 헤 아우톤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대로 직역하면 자신을 향하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 우리가 그냥 동떨어져서 세리와 좀 거리를 두고 이런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서서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대표 기도 시키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막 떠오르지 않고 막 교인들이 막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는 뭐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기도를 올림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야, 한 목사, 참 믿음 좋네. 참 인품 좋네. 그런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독백이고 자기 과시고 자기 만족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는 율법을 뭐 얼마만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인정해요. 너 참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그런데 주님이 딱 무릎치고서 너는 아니야 라고 과의표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더란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뭐 기도에 대한 내용처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막 책망했던 것이 뭔가요? 길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술이 달린 그 긴 옷을 입고서 막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막 기도하는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할 바에야 아예 그냥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며 경계선을 긋고서 자기의 거룩함을 깨끗함을 자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데, 자, 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오는 것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하시는데, 이 지금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깨끗함, 자신들의 열정을 가시하기 위하여 그 담을 높이 쌓아버린 거죠. 우리는 깨끗한데 저 더러운 것들. 자,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경계선을 끄면 딱 되거든요. 그죠? 경계선 딱 꺼버리면은 깨끗함과 부정함이 확 구별되어져 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깨끗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경계선을 긋고서 죄인들과 분리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고 울타리를 낮추고, 그래서 그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짜 거룩함인데, 이 사람들은 그 더러움과 구별되어진 그 자체만으로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인데, 많은 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냥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경계선을 다 그어버리고 우리끼리 뭔가 하는 그 열정을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 담을 허시고 그 경계선을 허물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세상 속에
거룩함을, 생명을 옮기는 것으로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진짜 거룩함이 뭘까? 진짜 거룩함이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모순을 끌어안고 애통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제약을 지적질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만족을 소비하는 것으로 종교의 기쁨을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누구보다 더 전도 많이 하시고요. 누구보다도 더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남들 구별해서 나보다 못한 것들, 열심 없는 것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3절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주님은 왜 세리를 향하여서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그대로를 그냥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힐라스테티라고 하는 단어요. 그냥 나를 동정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 좀 동정해 주세요 거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떤 어원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구약 성경에 그 속죄소,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 혹은 희생, 그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속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자, 더군다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헬라어라 조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데디카이오메노스,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 스스로가 보니까 아이고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들보다야 내가 제일 낫지. 아이고 저 장로보다야 내가 더 낫지. 아이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 보니까 아이고 형편없네, 내가 더 낫지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많고 부족하지만 그냥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 괜찮아, 내 아들이야 라고 칭해주시는 그 칭함, 그거예요. 그렇게 칭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바울의 복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향하여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자기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너는 어렵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종교적으로 열성이 있고 또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내 그 열심으로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면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칭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일이거든. 아니요. 하나님이 칭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돌멩이질을 하면서 매국노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욕만 듣던 그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그 의로움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그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깊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인간은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지 잘난 맛에 살지.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같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자랑해야지. 왜 여러분들의 열심을, 여러분들의 열정을, 여러분들의 깨끗함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이 틀려버린 거죠. 그죠? 자랑하면서 또 자기만 자랑하면 몰라. 또 다른 사람을 또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전도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니? 그죠? 엉터리입니다. 오직 제대로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세리처럼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죄함이 깊이를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어이할까요? 우리를 다시금 두들겨 고쳐주시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